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우리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225면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권위입니다. 아론의 권위.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른이 없다라는 말. 그죠? 어른이 없다. 뭐 정치나 사회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없는, 그렇죠? 어른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는 이런 시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은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권위. 그죠? 그래서 권위를 어떻게 좀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그 부분에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학원 강사분들은 없으시죠?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도 더 존중받는 그런 시대, 하여튼 이상한 이런 시대가 되었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 그 조직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공동체는 모든 일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뜻만,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기가 주어졌죠. 자기 뜻,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렇게 하다가 와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그 대적하고 리더십을 대적하고 또 징계받고 또 대적하고 징계받고 이런 일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 사람들, 권위에 도전받는 그 사람도 아프겠지만은 도전하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고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계속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문의 그런 어떤 기록들을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은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그 무리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나고, 우리 오늘 살펴봤던 17장 민수기 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모세 아론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라와 아비단 다단의 어떤 반역들, 그리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의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했던 것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4,700명이 죽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켜줬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단지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예비하는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가나안 땅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 그 모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민족, 선교하는 국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가나안이 센터가 되도록, 그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기초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대적하고 제사가 무너지면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한 표정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차례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으면,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도 뭐 3-4번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3번이니까 4번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불로 다시 한번 심판하든지 아니면 더 무서운 걸로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씀하시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취하고 그 지팡이에다가 지휘관들의 이름을 써서 해막 안에서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증거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가장 여러분 그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들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또한 악한 세계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들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천하를 다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단지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이 믿음으로 복을 여러분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할 때에 그 말이 어떻게 되면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이 없게 하겠다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것입니까? 지팡이는 죽은 지 오래된 나무입니다. 절대 어떻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아론이 선택된 지도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죠.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에게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다 걷어들었죠.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어떤 텐트, 그냥
볼 때는 텐트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단순한 어떤 텐트라든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삶을 살아갈 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늘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그 사람이 오늘 뭐 가정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주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놨든지 간에 어디서 일하라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일을 내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장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를 보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죽은 지 오래된 나무, 전혀 살 어떤 그런 가망이 없는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만 난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뭐가 납니까? 움이 돋고 다음에 뭐가 피었습니까? 꽃이 피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여러분, 쌍만 난 게 아니고 콩나물처럼 그런 쌍만 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아론의 그 오래된 그 지팡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표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아론의 그 리더십을 합법화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한번 가져와서 증거계 안에 간직하게 해라. 그 증거계죠. 그 지성소의 증거계 안에 거기다 넣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이 한 말은 모세와 아론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죽는 또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가 침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죄송합니다. 오해 없게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항상 함께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우리 또 장로님들도 그렇게 질서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서와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여러분들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고만변의 이런 불변이에요. 이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은 일꾼은 막 어깨에 뽕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묵묵히 섬기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존경으로 그 권위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리석은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니, 아론과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만 거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누구를 세웠죠?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이미 말씀했죠.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그 끝자락에 보면은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레인과 제사장을 태워가지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믿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역할과 직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한 이스라엘의 뼈아픈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뭐 어깨 뽕 들어가고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받았다면 전 늘 얘기합니다. 섬깁니다.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건 자기에게, 본인에게 복도 되지 않습니다. 늘 섬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섬김을 잊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것이 권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인정하고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까닭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공동체의 화평과 평강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흔들면은 이 사람도 힘들고 흔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거기 또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권위도 세워지고 그 권위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자들을 잘 섬겨주고 존중하면 그 가문은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위를 받은 직분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섬기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흔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과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 간의 아버지 하나님 꼭 복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이 정말 넘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반주로 함께한 반주자님에게도 이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며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겸손히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 응답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우리 준비하는 준비위원에게 믿음, 성령 충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석자들 기도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또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겸손히 동역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서로 아버지는 복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 응답 치유 역사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주시고, 준비하는 준비위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자들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기경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